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설교고, 그리고 그 모든 한 주간의 설교에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못 오셨던 분들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특권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이구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영광과 은혜가 주어졌을까? 참 감사하다. 깨닫고 내 믿음과 영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꼭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이러한 자녀됨의 권세를 단순히 내 마음 안에만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됨의 특권은 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내 내적인 믿음의 능력이 외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남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내적인 믿음의 확신을 내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선포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선포로 나타납니다. 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 입술의 언어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와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문장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원문을 분석해 보면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적 동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뉘앙스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아주 강한 신뢰죠. 그리고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속삭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선언적 선포입니다. 선언적 선언이에요. 즉, 잘 보십시오. 내가 믿는 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해요? 외적인 선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강한 믿음의 상태가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라는 형태를 통해 내 입술로 선언되어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다,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입술로 내가 믿는 그 진리의 내용들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 어떤 믿음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을 통해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다시 한번 강화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효과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사랑을 많이 확인하려고 하죠. 남편의 사랑을 해설하기보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도요, 아내의 사랑을, 또 내 배우자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근원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을 사랑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온도는 완전하게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도 때론 확신으로
고백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말로 표현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과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러한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은 절대로 내 마음 안에만, 믿음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그 믿음은 더욱 분명해지고 그 믿음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시작, 믿음이 확신한데 내적인 상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그것을 내 입으로 어떻게 하면요? 시인하면. 내 내적인 믿음의 상태와 외적인 고백의 상태가 일치할 때 이 사람은 구원의 마침표, 완전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참된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마음에서 믿는 차원,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믿음은 반드시 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온다. 이것을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적인 내 믿음은 외적 선포로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외부에 손님들이 오시면 꼭 모시고 가는 식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식당은 어디냐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적 광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그 어디냐면 추어탕 집이에요. 제가 저희 보셨습니까? 예, 목사님들 오시면, 손님들 오시면 제가 그곳에 모시고 가요. 가보니까는 참 좋더라고요. 가격도 괜찮고 맛도 좋고 환경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제가 그곳에 우리 동네 맛집 많이 있는데 여기 진짜 괜찮은 곳이라고, 진짜 맛있다고 그렇게 모시고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 만족해 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왜요? 저는 제가 경험을 했고 그곳의 맛을 알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 손님, 귀한 손님들, 가족들 데리고 그 식당에 가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그 식당에 자신 있게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가 말할 수 있고 그분들 모시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맛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복음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내 입으로 그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내 입술로 그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한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형제에게, 자녀에게,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간직만 하고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침묵 속에서만 믿음을 간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바를 선포해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절대 마음에 품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고백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의 문장이 마침표를 딱, 느낌표를 딱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만히 삭혀두지 마십시오. 홍어는 삭히면 삭힐수록 더 맛있어지지만 믿음은 삭히면 삭힐수록 점점 더 사그라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바를 더욱더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고양시대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선포는요,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영적인 능력을 불러옵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결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긍정의 언어, 자기 위안의 말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자 화이팅!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선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의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 딱 들으시면 참 좋다, 향기롭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그 고백을 통해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뭐 하는 거요?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에 산을 옮기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과장된 비유가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 하나 옮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대장이, 대대장이, 그리고 사단장이 말 한마디 명령하면 그 산은 옮겨 바다에 던져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과장의 말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능력은 내 언어 안에서 표현이 되지만 내 가진 능력 밖에 내 언어에는 힘이 없지만 내 언어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언어적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입으로 선포하게 되는, 말하게 되는 그 믿음의 선포는 인간의 심리적 위로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에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상황이 바뀌는 역사도 있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요 믿음의 선포를 통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절망으로 눈물 흘렸던 웅크리고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외쳤던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고 그 인생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나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간증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인생의 역사 가운데 쓰여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 3편 6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갖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지죠? 얼마나 멋있어요. 천만인이 나 둘러싸고 있어도 나 겁내지 않는데요. 나 쫄지 않는데요. 얼마나 멋있어요. 야, 하나님, 다윗 가만히 이 고백 들으시면 어떠셨을까요? 기분 흐뭇하셨을까요? 저는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야, 맞다. 너 나 진짜 믿는구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요, 천만인이 있으면은 왜 안 두렵겠어요? 나 혼자인데 1,000,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도망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보셔요. 누가 함께 계심을 알게 돼요? 1,000,000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산과 같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 다윗은 1,000,000이 있는데 무섭지만 괜찮다, 무섭지 않다. 하나님 나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내 인생은 1,000,000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는 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사오니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무엇을요? 이것은요, 하나님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진짜 복의 근원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안 이뻐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1,000,000인 가운데 놀랍게 들어서 그들 머리 위에 세워주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성도는요, 침묵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고 1,000,000인이 나를 둘러싸는 상황에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두렵지 않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고백하시면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그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녀의 권세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포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요, 흔들리는 그 상황을 보조하는 것이 버팀목입니다. 그럼 흔들리는 걸 멈출 수가 있는데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요, 내 흔들리는 믿음을 버티게 하는 하나의 지지대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입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우리들 다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죠? 남자분들도 하시는데 요즘에 설거지 안 하시는 용감한 남자분들도 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자, 이게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쉽게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쉽게 깨지는 그릇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힘이 없다. 쉽게 깨지는 존재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아름다운 보배가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보배로 인해 질그릇 같은 내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다. 상황이 나를 억누를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덕분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 간증으로 만드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같은 4장에 오늘 본문의 앞에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거꾸로 뜨림도 나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멘.
보셔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인 보배가 담겨져 있대요. 이 보배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함께 계시대요. 그러니 보세요. 나는 질그릇이라 사방으로 우겹삼 당하면 쌓이고 깨져야 마땅한데 보배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깨지지 않는데요. 괜찮다. 좀 힘들긴 한데 아프긴 한데 그래도 견딜만 해. 그 다음에요. 답답한 일을 당했대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마음 아픈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나를 답답하게 숨도 못 쉬게 죽을 것 같이 만들어요. 그런데요. 질그릇 같은 나요. 그런데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누가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 계시니까. 박해받아도 좀 아픈데 괜찮다. 나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실패했지만 괜찮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 이루신다. 내가 거꾸로 뜨림도 당했어요. 그런데 괜찮다. 나 넘어진 거지 망한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는 참 친절한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설명도 친절하게 해요. 여기 보시면 종이 한 장 있죠. 이 종이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제 질문 너무 철학적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약해요. 보세요. 꾸기기도 하고 이거 뭐 찢기도 해요. 저 마음대로 해요. 혹시 이 자리에 이 종이 하나 찢을 힘이 없으신 분은 예배 마치고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찢어요. 그죠? 애기도 찢어요, 애기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연약한 종이가 아주 강해지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연약한 종이가요, 강한 곳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건 약한데 이것이 만일 여기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격파해서 이거 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저 벽돌에 붙어 있으면은 이것이 벽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벽의 강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잘 붙어 있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붙어 있으려고 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의 힘밖에 강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있는 사회적 지위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자랑하고 힘주고 다니죠. 그런데요, 그것도 그 지위만큼의 힘밖에 얻지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보십시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나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적당히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을 때, 딱 붙어 있는 만큼 그 강함과 그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전해진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가변적인 거예요. 믿음의 선포는 고난 중에서도 성도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영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박해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혹은 너무 심해서 거꾸로 뜨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인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말씀과 믿음의 선포는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고양신입교회 성도들은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여는 키가 돼요. 요게 열려야 내가 누리는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특별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치 한국인이 미국 땅에서 살 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똑같은 한국인이지만 시민권을 받기 전후가 완전히 달라서 미국이란 나라의 그 특권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 아버지의 특별한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원어를 분석해도 합법적 신분의 변화, 법적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만큼 열려요.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빠지지 않고 3번 등장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 앞에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마귀의 유혹 앞에 정확히 대적하시고 입술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마귀가 말로 시험을 할 때 내 육체의 배고픔과 그 갈급함을 유혹할 때, 그리고 높은 명예를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정도 사명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마귀의 유혹 앞에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권세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총을 집에다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은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사용할 때, 휘두를 때. 총은 언제요? 총알을 장전해서 발사할 때. 원수 마귀는 결단코 우리의 지혜, 경험 앞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물러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침묵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선포 신앙을 갖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잡아 주시면 한번 선포하시죠.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선포 신앙 갖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말씀 맺으면서요, 한 가지 진리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자녀의 권세는 입술의 선포를 통해 마침표를 찍고 느낌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였습니다. 믿음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침묵하지 않는 진짜 믿음은 입으로 선포되어집니다. 내 입술의 언어로 말씀을 붙잡아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고양시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자녀의 권세가 누리고 선포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그냥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가 물부터 부어진다 쫙 경험하시게 될 거거든요.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는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이 시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깊은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의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이 시간 그 평강이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나를 거하며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아멘. 주께로 이 시간 주시는 평강에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두려운 자 두려움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헛된 것 붙잡고 헛된 것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말씀 붙잡고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자녀의 권세를 입술로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주국과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